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이 많이 더워가지고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모두 다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또 교회에서는 교우와의 관계, 예, 우리가 수많은 관계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언제일까요, 성도님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 함께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만,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서로 멀어진 것을 느낄 때, 예, 그때 우리가 슬프지 않을까, 가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가령 한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살지만 서로 등지고, 예,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부부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만, 예, 대화가 없고 서로, 예, 그렇게, 예, 살아간다면 참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서로의 관계에서 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예, 그 관계에는 반드시, 예, 병 들어가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사실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예, 멀어지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예, 그렇게 느껴지면서, 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 말씀을 읽어도 공허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 큰 감동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함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야고보서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데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다투냐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이 발생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예,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의 이 초대교회 1세기 이 초대교회 상황은 이 로마 사회에서 많은 그 공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서 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마음의 상태에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예, 그들이, 예, 정욕에 빠져서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 이게 사실 모든 다툼과 싸움의, 예, 그 원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 여러분 가까우신가요? 만약에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예, 그 방법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렇게 멀어진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가, 예, 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이 내 안에 있는, 자, 뭐 때문이라고요? 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1세기 야고보가, 예,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흩어진, 예, 이 12지파,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교회, 지금 그 교회에 이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를 겨냥하고, 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야고보서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어떤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착취하는 어떤 그러한 불의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말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심지어 파벌이 생겨서 서로 분쟁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야고보 당시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야고보가 처음 이 문제를 제시하냐면 이렇게 묻잖아요. 이 질문.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야고보는 곧바로 질문에 답을 주죠. 그 답이 뭐냐면 그 뒷부분이죠. 뭐래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이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지체,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 너희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는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의 이 팔다리를 말해요. 육체적인 팔다리. 근데 이 단어가 지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면 성경 안에서는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내면.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영역. 이걸 지체라고 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다른 법이 있고 또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지금 뭐 한대요? 싸운다 그 소리 싸운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한 다른 법 이게 뭐냐면 우리 죄된 본성입니다. 야고보로 하면 이게 정욕이죠. 이게 뭐와 싸우냐면 내 마음의 법. 그럼 내 마음의 법은 뭐냐? 지금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욕과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뭐 한대요? 싸운다 그 소리 싸운다. 싸우는데 결국 우리가 다툼과 이런 싸움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그 죄의 법, 다시 말하면 그 다른 그 법이 그러니까 정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법, 그 마음을요 사로잡아서 우리를 정욕으로 끌고 간다 그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데 야고보도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그게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자 무엇이 싸우고 있다? 정욕이. 그 정욕이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 정욕이라고 할 때 그럼 정욕은 뭐냐? 이 정욕은 헤도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헤도네는요 문자적으로는 쾌락을 말해요. 쾌락, 어떤 즐거움 이걸 말해요. 근데 이 헤도네, 이 정욕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쓰이면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 어떤 성적인 쾌락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더 근본적으로 이 정욕은요 자기 중심적인 만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만족. 즉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마음이 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욕이 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런 기쁨과 쾌락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앞서서 뭔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남보다 앞서고 싶은 그런 욕심이요.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요.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이것이 먼저 앞서기를 원하고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뭐다?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므로 여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은 이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서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마음, 성령의 그런 마음들과 싸우면서요, 우리를 결국 어떻게 끌고 가느냐? 나의 쾌락대로, 나의 만족대로, 나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라도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내가 더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욕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 뭘 만드느냐?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싸움과 다툼으로 나타난다, 그 소리죠. 지금 야고보는 그거를 진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지금 야고보가 던지는 너희의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질문은요,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같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부부간의 관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렵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는 거죠. 더 심지어 우리는 성도들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나요? 그러면 그 갈등의 근본적인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그런 다툼과 원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어떻게 찾냐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무슨 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어디서 갖고 들어와요? 외부로부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부가 아니라 먼저 뭘 보라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봐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정욕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야고보는요, 결국 이 정욕이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2절에서요, 이 욕심을 내다라는 게 여기 동사인데, 이게 에피디메오라는 동사인데, 이 뜻은요, 그러니까 열망하다, 뭐 음욕을 품다, 탐하다, 쾌락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으로 보면, 의미론적으로만 보면 앞에 1절에서 나왔던 정욕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요, 이 야고보가요, 그러니까 1절에서 같은 의미인데 지금 2절에서는 정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욕심,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정욕과 욕심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상관관계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정욕은요, 아까 우리 지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정욕인데, 욕심은 뭐냐면 그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구체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나의 태도나 행동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이제 있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은요, 이 정욕은요, 반드시 우리 삶에서 뭐로 튀어나오냐면, 뭐로 튀어나와요? 욕심으로 튀어나온다, 그 소리예요. 욕심으로 튀어나와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가진 것을 우리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냐면, 그 욕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 때 그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다? 정욕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아주 심각한 게 뭐냐면은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자, 정욕이 있었어요. 정욕을 품었어요. 그게 욕심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요 첫 번째로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 욕심이 뭐로 나올 수 있냐면 뭐로 나올 수 있다? 살인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그 욕심이 너희 안에서도 살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야고보가 여기서 처음부터 살인을 얘기하는 걸까? 왜 욕심이 살인을 일으킨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성도들에게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꼭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야고보가 보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다툼과 싸움이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결국 영적인 살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야고보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재를 파괴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 다른 사람을 영원히 매장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기심에 의해서 남들을 비방하고 헌담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결국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이건 결국 영적 살인이다. 이걸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너희 들었지 살인하지 말라는 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심판인 거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자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일으켜서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뭐예요?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는요 원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돌대가리야 하고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욕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어디 불에 들어간대요? 지옥 불에 들어갈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말로 죽여버리는 거 이거는 지옥 불에 떨어질 정도의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그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손에 물리적으로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혹은 회사에서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손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막 함부로 세상 속에서 또 내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죽이고 있지 않냐 그 소리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툼하고 싸워하는 거 그거 뭐다? 그거 영적인 살인이야. 주님이 말씀하셔서 지옥불에 떨어질 일이야. 오늘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야고보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살인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2절에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해도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뭐가 끊이지 않아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너희가 시기하고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끝나지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읽으면은요, 사실 여러분 2절을 보여주세요. 2절 여기까지 읽으면은요 참 소망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저도요, 저도 말로 우리 아내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은 영적인 살인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우리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요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야고보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 칠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영적인 살인 말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싸움과 다툼 속에 빠지는 것은 야고보는 말해요. 결국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이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정말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진 건데 그거 왜 졌냐면 우리가 결국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욕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들 구하고 있다 그 소리. 다른 것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죄된 본색의 정욕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정욕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정욕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정욕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누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알력으로 내가 정말로 이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총집합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에요. 갈등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내 이 정욕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정욕이라는 게요. 아주 치열합니다. 뭐가 치열하냐면 이 정욕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 정욕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그래도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나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 맞아.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그 집사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데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욕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쫓아온다는 거 아십니까? 정욕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 쫓아 나와 가지고요 이 정욕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조차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더라 그 소리예요. 지금 야고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해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정말로 치밀하게 지금 치고 들어온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이 정욕이요 나를 붙들고 그 기도 자체도 어떻게 만드냐면 그 정욕의 도구로 이기적인 도구로 기도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런 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 잘 되셔야죠. 예, 성공하셔야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 그 깊은 곳에, 나의 깊은 곳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예.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살았어.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 자꾸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사는 모습 세상에 보여줄 거야. 내가 좋은 거 누리면서.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의 어떤 이런 성공을 과시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인정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중심에, 이게 정욕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아. 예? 교회에서 임직을 한다는데 장로로 뽑아주지도 않아. 권사로 뽑아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 왜 그런 거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아니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뿌리가 정욕에서 나오면 사람은 뭐예요? 실족하더라, 그 소리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지금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갈등을 좀 풀어주세요. 이 갈등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해결하기 원하는 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은 지키고, 그래서 나는 인정받으면서 나에겐 어떤 손해도 전혀 없고, 나의 자존심은 정말 무너지지 않고, 나는 비참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그냥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한다. 혹시 우리는 그런 해결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세요?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비참하게 될지라도 네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네가 화해해야 돼. 먼저 다가가서 화해해야 돼. 네가 그 자존심이 구겨질지라도 네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용기를 구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뭔가 잘못했으면 말을 하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어디에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면 성도님들, 야고보는요 이거를 먼저 점검시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삶의 뿌리가 철저하게 까짓고 들어가서요, 이게 정욕의 뿌리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뭐 헌금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거기에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걸 점검해봐야 한다, 그 소리죠. 왜?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요, 세상과 벗됨입니다. 세상과 벗됨.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성도님, 야고보는요 지금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성도들을 보고 뭐래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간음한 집사님, 간음한 장로님,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 간음했다, 간음, 이게 사실 강한 단어죠. 강한 비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먼저 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죄를 짓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이거를 어떤 관계를 끌고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끌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간음이다, 너가 간음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언약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왜 결혼식 하죠? 여러분 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왜 증인들 갖다 우리 증인들 모셔다 놓고 그리고 주례 목사님도 쓰고 하여튼 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내가 끝까지 이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한 여자만 이 한 남자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부 관계 다른 남자가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독점적인 관계고 배타적인 관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관계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오늘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언약 백성인데 너희들이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방식,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그러한 방식 이런 것들, 명예, 재물, 쾌락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따르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뭐예요?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늠한 거, 즉 그 간음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세상과 벗되면 결국 뭐가 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려요? 원수가 되어버린다. 원수가 되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가까이에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한 길로 서로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마음을 흘려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다 그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그 MBC 기자였다가 목사님 되신 조정민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실 때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처음 예수인지 처음 믿을 때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믿을 때 제가 예수 믿기를 포기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셨대요. 이 말씀.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서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기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부모와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뭘 예수를 믿어 그냥 살다 말지 뭐 이렇게 힘들게 아니 목숨까지 미워하고 내 부모까지 미워하고 내 아내와 자녀까지 미워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하고 믿으셨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없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그건 대단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여기서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다른 것들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이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내 미워해가지고 그 바람 피고 딴 여자 좋아하고 뭐 아들보다도 아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식구들 다 버리고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말은요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크니까 그거에 다른 거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서의 그 사랑의 관계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리스트에 1순위가 누구냐고. 1순위가 뭐냐고요. 1순위. 제일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거 많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순위로 매긴다면 여러분 1번이 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1번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건강이에요? 여러분 뭐 노후 대책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명예예요? 어떤 나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 인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누가 된다? 대답하셔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게 분명해야 나머지 것들에서 이 싸움이나 이 다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하여튼 야구를 안 볼 수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요즘 프로야구를 보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선수들이 목숨 걸고 싸웁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1등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이제 한 순위라도 올라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1등이 막강해. 변함이 없어. 그러면은요 1위에 올라올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 싸움이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서 1순위가 분명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은요 그렇게 큰 우리의 혼란과 그러한 나의 삶의 가치의 어떤 막 그 어려움과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 1번이 애매하니까 1번이 예?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2번으로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3번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1순위가 요즘 그렇다면 남편보다도 1순위가 뭐예요? 애완견이라며. 예? 강아지라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1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예? 내 삶의 가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공부했으니까 우리 안에서요 성령이,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냐면 뭐하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독하리만큼 여러분을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1등의 자리를 내주면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신다 그 소리. 질투하신다. 물론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건 신인 동영농적 표현이긴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아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요 딴 남자하고 전 남자지 딴 여자하고요 예? 이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놀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로서 여러분 시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예? 질투가 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왜? 부부관계에서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안 되면 그래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넓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넓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이 여자도 들어오고 저 여자 들어오고 네가 바람 폈으니까 나도 바람 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만드신 그 모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참 아니 내가 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놔둬버리셨어요? 아유 그래 너 바람 펴라 나도 바람 필게. 하나님 그러셨어?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내놓으셨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벗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신 팔려서 교회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장로인지도 모르고 권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시간들을 쓰고 세상 사람들과 놀아나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 가만히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얼마나 그거를 시기하면서 질투하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이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느냐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요 가장 좋은 기쁨과 쾌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엄한 데 가가지고 그게 사랑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이 진짜 쾌락과 기쁨을 갖다 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요 세상에서요 쾌락의 맛을 들었네, 예? 마약에 빠졌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 아빠 이런 쾌락이 없어요, 이거 한 번만 맞으면 뿅 가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에 쪄들어 있는데 여러분 그 아들도 그래 너 그 쾌락을 원하는구나, 그 쾌락 계속 해라, 그럴 부모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 순간적인 쾌락 주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기쁨에 빠져가지고 내 시간 버려, 내 몸 버려, 내 마음 버려, 그러면서 온통 정욕에 사로잡혀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냥 질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시겠냐 그 소리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깨닫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과 벗이 될 수 있겠니? 세상과 벗이 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은,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을 벗으로 삼고 세상에서 이렇게 더 친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결국은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돈, 명예, 그것에 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 가치가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나누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모임에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맨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집에 가고 어떻게 가면 우리 아들 뭐 자기 자랑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소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별로 마음속에 와 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 그런 세상의 꽃으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거기에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보내는 문화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과 세상에서 보내는 즐거움은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 봉사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로 형제들을 위해 주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천국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들은 오히려 내가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가만 놔두면 다 어디에 뿌리 박을 거야? 나의 삶을 정욕에 뿌리 박고 살아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은 몰라요?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은 싸움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당신과 하나님의 사이 가까우신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면 속으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 아무런 문제 없으신가요? 가까우신가요? 만약에 좀 목사님 그렇긴 한데 조금 내가 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요즘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이 뭔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네? 우리가 비록 정욕의 뿌리에 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졌고 우리는 또 세상을 좋아했고 내 입에서만 악한 말이 나왔고 영적으로 살인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그 큰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더욱 큰 은혜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큰 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뭐요? 이 정욕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나의 이 1순위는 누군가? 나의 이 사랑의 1순위는 누군가? 그리고 나는 더 세상에 벗대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애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